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욥기가 좀 설교하기 좀 어려운 본문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만약에 거기에서 찾다 보면 사실 비슷한 교훈과 아니면 또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내용 중에서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좋은 기술과 혹은 또 어쩌면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갖고 있거나 혹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혹은 적절한 곳에 쓰여야 그게 훨씬 더 유익해지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술과 혹은 또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실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욥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사실 이 욥기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아픔과 상처와 혹은 또 인간적으로는 더 어렵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욥기 9장과 10장에서 욥은 자기의 결백함에 대해서 또한 의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러한 이유도 없으며 또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 고통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기도하고 혹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그 마음과 아니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주변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그 고통을 함께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욥의 친구들, 오늘 그 세 번째 친구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엘리바스나 아니면 두 번째 있었던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죄의 결과라고 욥을 책망하며 그리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인 이 소발이라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욥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셋 중에서 이 소발이 가장 강하게 욥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발, 그는 나아마 사람인데 이 나아마 지역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지명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과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소발의 이름의 뜻은 어린 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린 새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어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 소발은요 욥에게 아주 거침없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욥이 너무 말이 많으니 그 입이 어찌 의롭다, 말 많은 사람들을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자랑하는 말이 어찌 너를 부끄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또한 직설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도 주변에서 말이 많은 사람 치고 사실 좀 존경받는 사람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말이 적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말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욥이 지나치게 자기에 대하여 변론하는 것이 많고
또한 말이 많은 것에 대하여 욥은 이 소발은 이 욥을 그래서 질책하며 비난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말하며 또한 자기 변론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라고 말하는 것, 이 말도 역시 그의 귀에는 거슬리게 들립니다. 소발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자기의 죄는 감추고 헛된 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고 그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소발은 욥의 말을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듣고 있는데, 그런데 들을 때마다 그는 욥이 하는 말이 다 자기의 귀에 거슬리게 들리고 있고요. 또 이 욥을 거짓말장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평가합니다. 너를 의롭다 말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죄를 지었으면 빨리 실토해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욥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 욥의 죄를 단정하며 또한 그에게 질책하고 있는 세 친구 중에서 아마 이 소발이 가장 욥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고 그럴까요? 또 어쩌면은 이 욥에 대하여 아주 무정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 벌하심은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약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지금 이 육체의 고난 가운데 거하며 이 고통을 당하는 것들은 너에게 지금 마땅하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오히려 약한 것이라고 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소발은, 너는 지금 하나님께 원망할 처지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소발은요, 욥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 하나하나에 다 거짓인 것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가 지은 죄값에 오히려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가 되는 장면인 것이죠. 분명 욥은 온유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죄에서 떠난 그런 자라는 칭찬과 혹은 또 그런 명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소발은 남에게 보일 때는 그런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죄를 지은 욥의 모습을 그는 생각하며 상상하며 이 욥의 죄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모습을 다 보시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면 과연 이런 재난과 이런 고난이 과연 다가왔을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어쩌면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본다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래서 이 소발은 욥이 아무리 자기에 대하여 변론하며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인정하고 또한 자기의 의로움을 말할지라도 이 소발은 하나님은 다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너의 은밀한 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값으로 심판하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발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는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 별로 없지만 사실 여기에 말하는 이 들나귀 새끼 같다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치 사람을 향하여 강아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들나귀, 어떤 나귀를 상상하거나 혹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시 들나귀는 매우 거친 또 교만한 동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리와 그리고 또한 소리를 내는 소리뿐만 아니라 또 성격이 거칠어서 그래서 이 들나귀는요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 매우 거친 성격 때문에 이 들나귀는 아무 쓸짝에도 없는 그러한 동물에 비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들나귀 새끼 같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쓸모없는 존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이 욥에 대하여 이렇게 거친 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사람은 다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며 그리고 이 죄값이 오히려 그에게는 경하고 약한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진짜 미련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또 누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정직하며 진실한 자인지 하나님은 다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시느니라.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되고 혹은 또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온전하고 순수하며 또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옆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혹은 또 사람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과 지혜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